아셀 지파의 복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셀은 성경에 특별하게 굉장한 그런 일을 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삶이 게재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은 복을 받은 지파의 대명사격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셀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아무런 근거를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아셀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특별한 장점이 있거나 배경이 훌륭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적을 쌓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을 받아 누린 지파가 바로 이 아셀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셀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도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는 지파의 대명사가 되었을까? 그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특별한 근거 없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특별한 지혜가 있거나 특별한 미모가 있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보면 잘 돼. 모든 것이 그냥 형통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해. 사람들마다 다 좋아하고. 왜 그럴까요? 그 성격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셀 지파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촉각을 세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복을 만한 그런 특별한 근거도 없는데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복을 받은 그런 지파로 부각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은혜입니다. 이거야말로 한 곳도 없이 받아 누리는 복 중에 복을 받았으니 은혜가 틀림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마음에 들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점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복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하신 대로 그냥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왜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도 왜 이제 막 들어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품새를 주느냐고 따져 물어도 그냥 한마디로 일축하잖아요. 너는 나와 그렇게 언약을 맺었지 않았느냐고. 그냥 맺어진 언약대로 나는 너에게 할 뿐이라고. 이 사람도 나와 그렇게 맺은 언약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정하고 내가 그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따지면서 나에게 무언가를 더 달라고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대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틈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가 생기고 또 하나님께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면들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참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했는데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랬어요. 보세요.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이 아셀에 대해서는 먹을 것이 기름진 것이다. 그런데 진짜 아셀 지파가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보면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쭉 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식량이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음식들이 물이 있으니까 기름지고 잘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특산물 중에 첫째가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고, 또 거기서 정말 기름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풍성하게 꾸려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면, 아버지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축복하는 대로 그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근거로 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야곱이 붙잡은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고 그 언약을 따라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형제들에게 공급하며 이스라엘 전체를 살찌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셀 지파가 받은 분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자기 형제들을 살찌우게 하고, 또 무역하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아셀 지파. 이 아셀 지파가 너무 풍성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연합하는 부족 국가로 있을 때에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좀 하려고 하면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왕정 체제를 이루어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데, 이때까지도 이 아셀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이렇게 부족 국가로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연합에 대해서 맹탕이 바로 이 아셀이었어요. 그 아셀 지파들은, 이 지파에 속한 자들은 싸움의 혁혁한 공로를 드러내고 그러기보다는, 이 바락이 이 지파들을 모아가지고 하솔 왕과 싸우러 나갈 때 이 아셀 지파는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루벤, 갓, 그리고 이 아셀, 이 지파는 점점 성경 기록에서 이렇게 희미하게 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셀 지파의 아주 후예로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딱 드러난 사람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선지자 안나가 바로 이 아셀 지파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아셀 지파는 좋게 얘기하면 평화를 추구하는 지파였어요. 전쟁을 싫어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셀 지파의 그 면면 가운데 다 싸움에 능한 사람, 우두머리, 그리고 항상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셀 지파였습니다. 싸움은 싫어하지만 항상 백성들에게 앞서 있는 사람,
그리고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지휘자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이 아셀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이 풍성해진 이후로는 이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종족도 상당히 많이 12지파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종족을 이루며 살게 되는, 그래서 전쟁하면서 이렇게 차지하고 이렇게 늘려가고 그런 사람들이 막 종족이 번성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전쟁 싫어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종족이 번성되고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셀 지파가 받은 복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더 복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5절에 모세가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천명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복을 받으며, 더 복을 받으며.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는 그냥 복을 받는데, 야, 그 정도면 됐어. 너 그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고 그래? 그런데 신비롭게 계속해서 복된 일들이 쌓이고 또 쏟아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셀 지파가 받은 복이에요. 그냥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지는 복, 그 복을 받아 누린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여서 복을 받았지만 이 아셀 지파는 그냥 복이 그냥 쏟아지는 대로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복받은 모습으로 기름을 가지고 다 공급해지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왕의 수락감까지 차려놓는, 수라상까지 차려놓을 만큼 넉넉함이 있으니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베풀어주는 거예요. 가진 걸 다 동원해서 다 베풀어주는 거예요.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좀 뭐가 넉넉해서 그냥 다 베풀고 살고 싶어요. 물질도 베풀어주고 내 지혜도 베풀어주고 내가 가진 능력도 베풀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은사도 베풀어가면서 그냥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냥 자랑하고 싶어요. 이 복을 다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아셀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으면 너무너무 풍성해가지고 그냥 기름에 잠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셀 지파의 풍성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복을 받은 것 같아. 어려운 가운데서 저렇게 봐, 저렇게 뚫고 나가는 거 봐. 간당간당하게 그렇게 받는 복 말고 그냥 발에 그냥 넘치도록 걸을 수도 없을 만큼 그냥 그 축복된 모습에 푹푹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복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셀 지파다. 모세가 그렇게 지금 천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처럼 풍성하게 주시기를 좋아하셔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풍성한 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문빗장은 뭡니까? 문을 걸어 담그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문빗장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뭘 노략질하고 약탈해가고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문빗장은 튼튼한 철과 놋으로 만들어서 지켜주시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날 따라서,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거 보세요. 이 능력은 특별히 뭐 전쟁하는 능력 이런 것보다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을 그냥 엄청나게 받으면서 능력을 발휘해서 점점 더 잘 되고 점점 더 기쁘게 만들고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 아셀 지파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공동체가 내가 만들어내는 평화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만들어내는 능력을 발휘해서 그 얽히고 설킨 것들을 실타래 풀듯이 다 풀어가면서 그곳에 기쁨이 일어나게, 그곳에 평화가 있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통로가 열려지도록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아셀 지파가 받아 누린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셀 지파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셀 지파에게 내리셨던 복을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신나게 정말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며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하나님의 복을 자랑하듯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